영혼의 쉼터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길 목사입니다. 먼저 주에는요, 우리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칠까요 말까요 하는 논쟁하고,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라고 따지는 사두개인이 따지는 부활 논쟁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이 실수하게 만들어서 종교업종으로 끌고 갈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던 아주 나쁜 버릇들, 나쁜 수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은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일이지요.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한번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지구를 포함해서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신 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죠. 그리고 그 지으신 이가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분이 지으셨다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흙으로 만드셔서 우리 코에다가 하나님의 숨결, 성령을 불어 넣으셔서 만드신 게 만든 것이 인간이고, 그 인간을 그렇게 만드신 분이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서는 신앙생활이 이루어지지 않고 성경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의심하게 돼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이 성경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고 오는 성경을 듣고 읽고 오늘 설교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인간이 쫓겨나죠. 그 영원히 살 수 있는 풍성한 땅에서 쫓겨나요. 어디로요? 지금의 그 죽음의 땅으로 쫓겨납니다.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또 죄를 짓지요. 그러니까 그 죄를 통해서 사망이라는 놈, 죽음이라는 놈이 쫓아 들어왔어요. 창세기 5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숨결을 불어넣어서 직접 만드셨던 아담이 결국은 죽어요. 그 아담이 죽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거가 또 틀리지요. 느낌이 930년을 살다 죽었다고 했어요.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은 700년에서 900년을 살았어요. 이러한 기록은 제 생각이에요. 죄를 짓지 않았다면 영원히 살도록 우리를 만드신 건 아닌가,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그 생각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 죽음의 땅으로 쫓겨난 이도 서로 미워하고 죽이고 이 난리를 치니까 하나님이 뭘 주셔요? 율법을 주셔요. 그거 율법 밑에 제사법, 규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지켜야 될 모든 것을 아주, 지금의 법은 저리 가라죠, 아주 세세하게 주셔요. 율법은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라 그랬죠.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거라 그랬고요. 율법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고로 율법을 통하면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율법을 그 당시에 그때그때마다 집행을 하면요, 즉결 심판당해서 이 땅에 인간이 씨가 마르지요. 그래서 집행유예를 주는 거죠. 제사법에서 집행유예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죄를 가리워지는 거지요. 그리고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최후 심판할 때까지 집행유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거든요. 구원관이거든요. 이걸 인정하고 가야 돼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예수님이 초림하고 2000년 오셨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세상을 뭐라고 불러요? 종말이라고 불러요. 마지막 때라는 것이죠. 결국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할 때가 점점 다가왔다. 요즘 같으면 곧 오실 것 같아요. 곧 오실 것 같아요. 깨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때문에요,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교회에 나와요. 그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럴 때 성경 말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믿겨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기 시작해요. 그 행위가 뭐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있는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세상을 인정하는 행동이거든요. 고백하는 행동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찾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성경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가 있는 나라로 오고 싶은가? 그렇다면 어렵게 얘기하지 않을게.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의 이웃을 사랑해라. 이 얘기예요. 이게 오늘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계명이라는 그 얘기예요. 이 얘기하기 전에 이 본문을 준비할 때 저한테 감동을 줬던 예화가 하나 있었어요. 신앙을 확인하세요라는 이야기인데요. 예화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이야기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옛날 TV 프로그램에 진품 명품이라는 게 있었어요. 골동품 있잖아요. 백자, 청자, 아주 비싼 것들, 그리고 붓글씨 뭐 이런 거, 그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TV에 나와서 이게 얼마짜리가 될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감정을 좀 해달라. 그러면 그 감정 전문가가 나왔는데, 전문가만 나온 거 아니라 연예인들,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서 재미있게 연예인들이 판단하는 금액이 얼마고, 또 그걸 갖고 있었던 주인이 희망하는 금액은 얼마고, 전문가가 감정을 해보니까 이건 진짜야, 그러니까 얼마고, 이건 가짜야, 그러니까 얼마야 라고 매겨주는, 참 손에 땀이 지게 하는, 그게 그 프로그램이었어요. 재밌었어요. 근데 거기에 어떤 중년 나이 드신 분이 붓글씨를 한 점 갖고 나왔어요. 그게 아마 역사에 있는 유명한 분이 쓴 거다. 보통 요즘 와서 손바닥 찍고 뭐 이렇게 유명하던 게 뭐예요? 대부분 안중근 의사가 쓴 붓글씨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기 한 1억 정도 가는 진짜 백이다라고 그동안 자랑하고 오늘 갖고 나온 거예요. 그 연예인들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붓글씨를 보니까 오래된 거 같고 대단하게 보이니까 그거 비싸겠다, 진짜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에 나온 그 소장자라 그랬잖아요. 물건 주인. 나도 한 1억 정도 간다고 봐요. 그리고 1억을 써냈어요. 마지막으로 전문가 감정만 남았죠. 그 감정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몇 천만 원이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숨을 죽이고 전광판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뭐가 써있어요? 500원이라고 써있어요. 500원. 가짜죠? 가짜도 그런 가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500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물건 주인이라는 사람이 얼굴 시뻘개도 창피해서 얼굴이 굳어버렸죠. 가짜가 확인되니까 기가 막히죠. 여태까지 진짜 배우가 대단한 물건이라고 자신있게 자랑하면서 댕겼는데 이게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그 사람이 겸손해지고 정신 차리고 살았다 이런 얘기.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바로 그러지 않은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진짜로 믿으십니까? 아니면 우상을 믿으십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당연히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제가 바쁘지요. 근데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게 되면 진짜로 믿으세요? 이 얘기예요. 오늘 그 붓글씨 뭐냐, 가짜로 믿는 건 아니에요. 무늬만 기독교인 아니에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듣기 싫으시죠? 화나시죠? 근데 듣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그래서 잘못된 것은 수정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기 때문에 그래요. 설교자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말씀 전하는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뭐 받아먹는 거 없잖아요. 근데도 왜 이렇게 땀 흘리고 핏대를 세우면서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서 그래요. 세 번째 사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같이 천국에 가십시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나도 그걸 믿어요. 이렇게 대충 끝나는 게 아니라 나 교회 다니니까 천국은 무조건 따놓은 당상이야. 이렇게 교만 따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가?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 달리신 그 피를 믿을 수 있어야 예수 믿는 거예요. 그건 그거고 나는 나야. 난 교회 다니는 거야. 우리가 그러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난 교회 다녀. 그러니까 지옥은 안 갈 거야.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원해요. 예수님을 믿고요. 제대로 말씀에 의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 본문은 짧아요. 근데 상당히 중요하지요. 이제까지 예수님을 넘어뜨려서 죽일 방도를 찾던 사람들이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그야말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놈들은 다 나왔어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잡아놓지 않으면 자기 밥그릇이 날아가니까 그런 거예요.
교리가 틀리고 원수가 지낸 놈들과 다 손잡고 참 한심한 놈들이죠. 자기 그게 인간이지만요.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거 먹을 거만 생기면 눈이 불을 켜지요. 뭐 일 좀 하라 그러고 좀 남들 위해서 도와주는 거 좀 내라 그러면 못 들은 척 하지만요. 오늘 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세 개를 얘기를 하고 가야 되는데, 마가복음 11장 27절로 33절을 보면 대제사장하고 서기관하고 장로가 나와요. 그래갖고 뭘 따져요? 성전에 와서 장사꾼을 내쫓는 예수님한테, 야, 여기가 우리 구역인데 네가 와갖고 뭐 감나라 배나라고 쫓아내고 그래. 네가 무슨 권위로 그러는 거야? 속된 말로 무슨 끝발로 그러는 거야? 무슨 배경 갖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세례요한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아무 소리 못하고 갔어요. 실패한 거지요. 두 번째는 12장 13절 17절에서 이번에는 바리새인하고 헤롯 땅에 당원이라는 놈이 왔어요. 그래갖고 가이사한테 세금 바친 게 옳아요? 안 옳아요? 또 바치지 않는 게 옳아요? 안 옳아요? 그러다 실패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부활이 없다 하고는 사두개인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아주 까칠한 질문을 해요. 근데 그들이 질문한 내용을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읽어보시면 실제 있던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내용을 기록한 게 아니라고요. 그 얘기는 7 남자와 1 여자의 이야기는요, 그들이 맨날 싸우는 바리새인은 부활이 있다, 영생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두개는 없다, 부활도 없고 영생도 없다. 아주 상극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제사장을 하고 종교 지도자가 되는지 이해가 안 되지요. 그 싸울 때 사두개인이 바리새인을 공격하기 위해서 만든 시나리오 이야기예요. 참 희한하죠. 가이사한테 세금을 바칠까요 말까요 하는 것처럼 아주 까칠하고 답변하기가 아주 곤란한 부활에 대한 질문이었었어요. 왜 이런 쓸데없는 질문을 할까요? 그들은 뭘 얻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거든요. 배우기 위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든 예수를 얻어먹히고 꼬투리 잡아서 죽여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이때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이틀 전 이야기라 그랬어요. 부활에 대한 논쟁. 그때 예수님은 잘 대답하시고 공격을 피해 가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안식일이죠. 우리로 말하면 주일날이에요. 옛날에는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한 달에 한 번 쉬고 그랬어요. 또 좀 좋은 회사는 한 달에 2번 쉬었어요. 뭐, 1일하고 15일.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쉬든 매달 말일날 쉬든지, 그 정도로 일을 많이 해야 됐어요. 그래야 먹고 살았으니까 그렇게 됐겠지요. 또 부려먹는 기업주들도 그렇게 해야 운영이 되니까 그렇게 했겠고, 그 당시엔 다 그랬어요. 안식을 왜 주셨을까요? 지금도 얼마 전에도 그렇게 한 달에 2번뿐이 안 쉬었는데 지금에 와서야 뭐 주 5일 근무제 이렇게 한 지 얼마나 됐어요? 얼마 안 됐잖아요. 부자들이 데리고 있는, 부려먹고 있는 노예나 일꾼들, 하인들 1년 내내 죽을 때까지 쉴 수 있는 날이 하나도 없잖아요. 1시간도. 걔들 돈 주고 노예를 사와갖고 부려먹는 사람들이, 그 인간들이 걔들 쉬는 꼴을 보겠어요? 1년 내내 부려먹죠. 이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가난하고 힘없는 그들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어떻게 법을 만드셔요? 안식일은 무조건 쉬어라. 하인도 쉬어야 되고 종놈도 쉬어야 되고 여종도 쉬고 남종도 쉬고, 지나가던 나그네가 너희 집 앞에 들어왔어도 쉬어야 한다. 당연히 너희는 더 쉬어야 되고,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죽였어요. 그 정도로 무서운 법을 주셨어요. 강제적으로. 죽이려고 법을 만든 건 아니잖아요. 어려운 백성, 가난한 백성, 힘든 백성들을 쉬게 하려고 그 법을 만드셨어요. 또 희년이라고 해서 실수해갖고 땅을 뺏겨요. 집을 뺏겨, 하나님 주신 땅을 뺏겨요. 빚을 졌어요. 갚을 길이 없어요. 노예 생활해갖고는 그 돈을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50년만 지나면 희년이라고 해서 다 탕감해줘야 한다. 노예로 잡혀간 것도 다 도로 놔줘야 한다. 빚진 거 다 탕감시켜줘야 된다. 네가 땅 저 사람한테 땅 싸게 샀던 거 도로 그 땅 돌려줘야 한다. 이 희년이라는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희년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오신 일이죠. 모든 것을 원래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게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신년 그러면 예수님을 생각나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주신 게 오늘 본문하고 연결되는 것이 고엘이라는 제도를 주셨어요. 고엘. 여자가 자식이 없어서 살아갈 수 없죠. 그 당시에는. 뭐 직장도 없고. 그러니까 아들이 없으면요. 자기를 늙어서 부양해 줄 아들이, 돈 벌어올 아들이 없으면 여자들은 다 굶어 죽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아들을 낳아서 어느 정도 클 때까지 살지 못하고 죽었어요. 아들도 못 낳고 죽었어요. 그 여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불쌍한 여인을 위해서요. 법을 고엘 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거예요. 그 동생이라도, 죽은 사람 동생이 그 형수를 섬겨서 먹여 살려라. 그리고 그 형수가 늙어서 죽을 때 부양할 수 있도록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섬겨야 한다. 라고 여성을 위한 보호 조치로 법을 주셨어요.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인정이 많으시고 그러신 은혜가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제도입니까? 그 거룩한 고엘 제도를 이놈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일에 사용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무서운 생각을 하는지 몰라요. 어떻게 나중에 뒷 감당을 하려고 그런 생각을 하는지, 그러면 밥그릇 때문에 눈이 벌려갖고 이 다음에 얼마나 감당하려고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이 세 가지를 신학적으로 보나 종교적으로 보나 결국은 원하는 건 하나예요. 예수님을 엮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오늘 서기관이 한 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부자 청년 이야기하고는 스토리는 비슷해요. 근데 결과가 다르지요. 부자 청년은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고 영생의 길로 가지 못하고 재물이 많았으므로 슬퍼하며 떠났다. 이게 어렵게 끝나지만 오늘 서기관은, 사실은 서기관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고랑탕 먹이고 하여튼 그 사람들하고 휩쓸려서 같이 온 사람이에요. 예수님 죽이려고 했던 그 일당들을 안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하고 변론을 하시면서 말씀을 주시는 거 보니까 진짜 메시아가 맞잖아요? 진짜 말씀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진짜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듣고, 아, 얘는 그렇지 않구나. 라고 해서 친절하게 이제 가르쳐 주시죠. 그 서기관이 뭘 물어봐요? 그것도 영생 때문에 물어봐요. 우리가 지키는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뭐지요? 어떤 걸 먼저, 제일 먼저 지켜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죠? 전에 이게 말씀드렸죠.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603가지 있는 거. 너무나 많아서 뭐가 뭔지도 모를 정도로 많은 계명, 안식일 계정부터 시작해서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꼭 지켜야만 되는, 다 지킬 수 없어도 그게 뭐예요? 라고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가장 큰 계명. 그 예수님이 뭐라 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얘기했죠. 신약과 구약과 십계명과 모든 것을 합쳐서 요약해서 줄여놓으면, 한 줄로 줄여놓으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천국 가려면요.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이 적용해야 된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걸 들고 서기관이 엎드리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 구원이 있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의 배경이거든요. 요한일서 4장 7절로 11절을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시작하면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그 사랑의 이야기를 이어서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이런 얘기죠. 따라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싸우면 안 된다. 미워하면 안 된다. 사랑하면서 같이 살아야 된다. 그게 하늘 백성의 자세다 라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 관계상 본문 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 되는 데까지요. 이 기록이 기록되는 것이 십자가 지기 이틀 전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마가가 굉장히 심각하게 기록을 하죠. 예수님이 이 서기관한테 주시는 말씀의 포인트는 그거예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율법이 어떤 건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말씀이 어떤 건지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지키는 게 중요한 거야.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거예요. 그거 순종하고 지키면 뭐죠? 헌신이에요. 나를 희생해야만이 지킬 수 있는 거거든요.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래요.
내 것을 줄 때 사랑이 나와요. 그 어려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안다고 폼 잡지만 너희들 공부 많이 했다고 종교 지도자라고 폼 잡고 다니는데 너희들은 다 가짜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따라서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잘 만난 거죠. 잘 만났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고 말씀을 받아야 할 그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어린애부터 시작해서 여자들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요. 암송하고 가르쳐야만 될, 자자손손 대대로 가르쳐야만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쉐마라고 하죠.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곧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뼈에 새겨지도록 외우고 가르치고 그렇게 했어요. 해야만 됐어요. 그래 유대인이 됐어요. 오늘 본문 28절은요. 아까처럼 모든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왜냐하면 그걸 알아야 그가 영생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서기관이니까 어느 정도는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메시아가 맞다. 이분한테 물어봐서 이분 입에서 나오는 걸 지키면 정확하게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겠죠. 우리가 편하게 해석해도 뭐 간단한 거니까 좋겠지만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마가복음 시작할 때 레위기에 있는 율법 이외에 장로들이랑 전통 뭐 백성들을 옥죄고 뭐 힘들게 한 600개 계명 중에 어떤 것을 먼저 지키는 게 좋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할까요? 어떤 것을 꼭 지켜야 할까요? 이 질문이거든요. 예수님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쇠마로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에 들으라는 세 명으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결론을 내셨죠?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사랑해야 된단다. 근데 어떻게 사랑해야 돼? 사랑한다고 말로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야 돼. 그 뜻을 다해야 돼. 그러면 복을 받아. 그리고 11장, 신명기 11장을 가보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어. 무슨 얘기예요? 너희를 내 백성 삼으려고 너희를 인도해낸 그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야 돼. 지켜야 돼. 이 얘기예요. 그 민수기 15장 37절로 41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도로 신명기 6장하고 민수기를 합쳐서 만든 것이 아까 얘기했던 이스라엘에 들으라. 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니 이렇게 되는 소위 어떻게 보면 요즘 우리로 보면 사도신경 같은 거죠. 신앙 고백을 유대교의 신앙 고백을 맞는 게 쇠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대교는 이 신앙 고백을 매일이요. 360일 매일 아침 저녁으로 2번씩 암송을 했어야 돼요. 암송. 우리가 사도신경 암송하는 것처럼 암송해야만 하는 구절, 중요한 구절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아까도 얘기했죠.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알았으면 그걸 지켜야 되는 거야. 지켜야 되는 거야. 다시 말해서 너희가 이런 분이 하나님이야. 하나님 이렇게 섬겨야 되라고 입으로 암송해서 고백을 하면 그렇게 행동해야 되느니라. 그렇게 행동해야 되느니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과 너희의 관계가 하나님과 하늘 백성인 너희들의 관계가 온전한 관계가 돼서 너희가 천국 백성이 된다. 그러면 30절에서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서 우리 다 맨날 들어서 알아요. 몸과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참여해라. 그 예배 잘 드리라는 얘기죠. 하나님 백성들 살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을 움직이는 게 어디예요? 마음이거든요. 그 더욱 마음을 지키라고 잠언서가 이야기하듯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에 입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하는 자세를 결국은 이야기했죠. 사도 바울이 이 신학에서 얘기해요. 너희가 은혜를 간구했니? 영원한 나라를 사모했니?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백성 살아가고 있었니?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확신이 오니?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뭐로 얘기해요? 로마서 12장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어떤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지 깨달아라. 제대로 알아라. 그 얘기를 로마서 12장 2절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사랑은 세속적인 사랑, 인간끼리 주고받는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받은 백성은 아가페 사랑을 이루라고 하고 있는데 그 아가페 사랑은 인간의 의지로는 할 수 없는 사랑이거든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 사랑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자만이 사랑을 베풀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에게 그냥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그냥 순종하는 척 이걸 원하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고 이런 적극적인 자세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걸 표현하는 게 뭐죠? 우리가 목숨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럴 때 하나님과 너희는 주정의 관계, 수직적인 하늘 백성과 하늘 백성의 관계를 이룰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두 번째 얘기죠.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가 이루어진 너희라면 이제 수평적인 관계, 이웃사랑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이웃은 어떻게 사랑해야 되니?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라. 네가 하나님을 왜 사랑했겠니? 너가 원하는 영원한 그 나라를 위해서 너희 모든 것을 희생해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했지 않니? 그러한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랑 같단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성경 구절에서 이야기하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거짓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너의 관계는 땡이다. 가짜다. 참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참 지키기 부담 가는 말씀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몸부림치고 지키려고 노력을 할 뿐이에요. 어차피 은혜로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주실까요? 하늘 백성처럼 잘 살아라. 너희 삶을 보고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했던 이방인조차도 하나님께 돌아오기 때문이란다. 이 깊은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거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게 되면 모든 십계명이고 모든 계명을 지킨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32절에서 서기관이 선생님 옳습니다. 참 탐복을 하죠. 제대로 된 교훈을 들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동안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하고 서기관들하고 같이 놀면서요. 맨날 성경이 이러니 저러니 싸움박질이나 하고 교리가 이게 맞느니 없니 부활이 있니 없니 이거 밖으로 놓고 싸움박질하고 자기 자리 놓고 싸움박질을 하고 계명 갖고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서 인간적인 기준으로 막 싸우던 그 속에서 살던 서기관이 오늘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생명 말씀을 딱 듣고 나니까 깨달음이 오잖아요. 이분이 메시아구나. 너무 간단하고 명확하게 하니까 선생님이 옳습니다라고 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말하고 같은 거예요. 네가 여지까지는 날 미워하고 백성들을 괴롭히는 서기관 짓을 해먹었지만 오늘 네가 내가 누군지 알고 선생님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듣고 나서 보니까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셔요. 그렇게 칭찬을 하니까요. 뭐예요? 세상에 욕먹고 살던 서기관은 그렇게 칭찬을 하니까요. 천국에 간다고. 그 후에 감히 아무도 물어보는 사람이 없더라라고 오늘 본문은 마무리해요. 아마도 성경에서 더 이상 아마 다른 바리새인이고 누구고 십자가에 죽이는 것 빼놓고는 다시 말싸움으로 말장난으로 예수님에 덤비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요, 인간들이 말장난하고 태클 걸라고 하는 그 시험에 절대 당하지 않으셔요. 받지도 않으셔요. 그냥 휩쓸리지도 않으셔요. 그러니까 말장난 해갖고 하는 척 안 했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요, 그냥 순종해야만 되는 피조물이에요. 순종해야 되는 게 아니라 순종해야만 되는 피조물이에요. 흙덩어리예요. 하늘 백성이에요. 따라서 성경을 바로 깨달아야 참된 믿음과
바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아요? 흙덩어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어떻게 깨달아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그 길을 갔던 선배들 아니면 목회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침을 받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지켜야 될 예법을 배우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집에서 성경을 묵상할 때 누구에게 부탁을 해요?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이 속에 들어있는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조명해 주세요. 우리 눈을 뜨게 해주세요. 영안이 열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튀어 올라와서 우리에게 보이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만. 성경이 뭐죠? 사람들은 기록자예요. 뭐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마태가 기록했다라고 이 신학자들은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죠. 어떻게 마태가 하나님 말씀을 기록을 해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마태는 기록했을 뿐이에요. 기록했을 뿐이에요. 좀 이상하세요? 맞잖아요. 창세기를 모세가 기록을 했지 모세가 집행한 게 아니잖아요. 모세의 말이 아니죠. 선지서를 보면 하나님이 내 입을 통해서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를, 이런 표현이 앞에 붙고 나서 쭉 메시지가 나오는 것이 그거거든요. 따라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는 이 말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더 기도하기는 그 말씀대로 제가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행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물론이고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인도를 받는, 보호하심을 받는 하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